38일 36 따라합시다. 샬라크 보내요. 그래. 민수기 1장 13절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그래서 여러분들 토라 포션 그 부분 미리 오셨겠지만 12지파 가운데 이름들이 다 기록됐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런 이제 12지파인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12지파를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급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가 지금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이거를 이제 샬라크 그래. 뭐하러 보냈을까요? 정탐하러 40일 동안 가서 여기저기 자기가 맡은 할당 구역을 정탐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보냈을까요? 멍청한 사람 보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힘도 세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 이런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근데 그 결과가 이랬어요. 40일을 정탐한 그날을 하루로 쳐가지고 페널티를 줘요. 페널티. 예. 저도 이렇게 페널티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근데 그 페널티 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모세 시대를 거쳐서 지나고 나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거 누구 같아요? 기생 나압집 같죠, 여러분? 두 정탐꾼. 이것도 샬라크예요. 여호수아가 보냈단 말이에요. 모세가 보냈을 때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부응하지 못했고 2명만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기서 이제 기생 나압집보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 후손인데 누구하고 결혼한다? 기생 나압하고 결혼하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직계 계보 중에 하나, 요 둘 중에 하나들. 자, 여호수아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래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12지파의 족장이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 내 안에 이렇게 부분들을 이제 또 조사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1500년 후에 누구를 통하여? 이분을 통하여. 이분이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지금? 예, 12 사도들을 보내고. 이전에는 이제 뭐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사도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그 70명 중에서 누가 과연 거짓말 안 하고 앞으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성령의 가르침 받은 대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증인, 마르투스, 그래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먼저 70명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11명이 이제 추스러지고 그 후에 마띠아가 12에 추가되는 그들이 다 보내는 그러니까 보내는 이게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진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12사도들.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세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잊지 말라 하시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우선은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게 2000년 전에 보내어 이 부분으로 그때 끝났을까요? 현재까지 이어질까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끝자락에서 성령께서 이제는 어디로 보낼까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틀이 이루어져야 구속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의 시간으로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라.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에 포커스 12정탐꾼의 다른 결과 보고를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25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죠. 개선작물처럼 보내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래요. 아, 지금도 가면은 이스라엘은 햇빛이 좋아요. 그죠? 햇빛이 좋은데 비가 자주 안 오는데 요즘에는 이런 야자수나 이런 걸 되면은 비닐로 호스를 해서 각 개인 나무 하나하나마다 꼭 필요한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고 그리고 가로수에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물이 귀해가지고 갈릴리 그 호수에 있는 물을 길게 끌어다가 하여튼 잔디밭에도 그런 식으로 주고 아주 물을 귀하게 씁니다. 근데 그 뜨거운 햇빛에 물이 밑에서 적당히 올라오니까 그 과일들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농약 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대신 이 벌꿀이라든가 꿀벌이라든가 벌레의 천적 같은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그것도 분양에 팔더라고요. 그걸 전부 다 해서 농가에다 그래서 이스라엘 과일은 그냥 씻지 않고 먹어도 그냥 맛있습니다. 농약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게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자, 민수기 13장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래요. 요 앞에까지는 좋았어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증거물인 포도나무를 한 송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 풍성한 정말로 좋은데 지금도 그 땅이 좋죠. 그런데 그러나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 성을 쌓고 군락을 이루고 완전히 철통 같은 방어를 하면서 우리가 가봤자 게임이 안 될 듯하이다 이런 보고를 하네요. 그러니까 10명이 그렇게 입술이 10명이 다 각자 보내온 거기서 10명이 전부 똑같은 말을 하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할렐루야. 감은 이긴다. 그래요. 근데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때는 이길 방법이 없어. 근데 감은 이긴대. 할렐루야. 근데 10대 2의 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10명의 보고를 선택해요. 10명의 보고를. 그래요. 너무나 아프죠? 자, 민수기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요. 10명의 그 불신앙의 이 바이러스가 금방 확 퍼져나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지도부 핵심부만 동그랗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다더라. 그렇게 오염돼가지고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굴어 이런 식으로 당장 하나님께 그래요. 저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게 출애굽 때도 또 똑같은 장면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인가 한번 가봅시다. 자, 요때보다 먼저 전이죠. 한 1년 전쯤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바로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요. 1년 반쯤에 출애굽을 할 때 똑같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전차 군단이 와서 샌드위처럼 끼어 있을 때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그러니까 어려움과 그 극심한 환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속사람, 이게 드러납니다. 먹은 마음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감추는데 그거를 인격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세상적인 그런 교육으로 오래 받아서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걸 감추고 겉에 있는 태어난 척한 이런 부분들을 그걸 인격이라 그래요. 세상의 철학 교육과 모든 교육이 그걸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신의 성품이란 곳에 믿음의 그 다음에 뭐죠? 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덕. 그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다 외웠는데 자주 하니까 까먹네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덕이 베드로가 말했던 그 덕이 바로 속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의 덕이. 속사람.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위기에 처하면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나요. 가을에 쭉쟁이인지 알곡인지는 가을에 나타나요. 여러분. 가을에. 봄, 여름 아직 열매가 있기 전까지 똑같이 곡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 잘 모르는 사람이 뽑으려면은 피를 뽑다가 그대로 별을 다 뽑아내요.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본성이 그냥 어려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돌을 좋아해요. 돌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그 돌이 무시무시한 돌이더라고요. 막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그거 갖고 한번 맞으면은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무서워 돌. 아주 굉장히 무서워요. 자, 그런 돌을 지금 툭 하면 던질라래. 그런 돌을 툭 하면 던질라래. 자,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서 이랬죠. 그 다음에 절두정탐구 때 이랬죠. 그러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똑같이. 휴거 타임의 직전에 이 세상에서는 극심한 핍박과 죽음이 눈앞에 오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속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된 사람. 편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왜냐하면 속사람을 통하여 무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속사람으로 무장 안 된 사람들은 전부 겉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잣대를 재단하면서 이때릴 거예요. 그쪽으로 가자는 그러한 그 인도자들을 돌로 칠까. 이놈이 죽으러 가자는 얘기가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세한테 돌을 치려고 덤벼들었는데 하물며 마지막 때 우리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은 뭐 알기를 우습게 할 거예요. 지금도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그래요. 죽는 길로 인도하면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서서히 다가온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그래요. 자,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저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흠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그래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마지막 알곡과 쭉쟁이가 쫙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누굴까요? 주의 재림. 여러분들 휴거 직전에 그런 타임라인 안에서 있지 말고
그냥 평상시 사시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믿음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마감하면은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놓고 마지막 때 자기들의 본색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판단하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동 케이스로 심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거의 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숙성되지 못해서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을 겁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는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들의 생각만 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영광 자체신 그분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어떨까요, 여러분? 뜨끈뜨끈할 거예요. 출애굽을 때 그 능력과 권세를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눈으로 본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3일길을 앞서서 딱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그대로 3일길 앞이면은 그냥 네바다 사막 이쪽인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와라, 여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왜 우리를 편한 데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죽는 자리를 끌고 오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만극함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한테 맛있는 거 주려고 이렇게 해서 과자를 사면 이 안에 독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 손주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열심히 어머님이 반찬을 준비하고 맛있는 진상차 한 상을 차렸는데 은수저 놓고 뚝뚝 찍어본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 어머니 얼굴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자식한테 불신을 받은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망과 분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실망과 분노. 에덴 동산에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따르나 이렇게 지켜봤을 거예요. 누구 말을 믿나 하고 지켜봤어요. 그때 마귀 말에 넘어가지고 툭 쓰러지면서 그대로 그걸 지켜보시던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약혼자 그대로 정혼자 예수와께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랬구나. 마지막 때도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알곡과 쭉쟁이를 골라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때 평상시 훈련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갑자기 된다?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여러분. 평상시부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뚜벅뚜벅 하자크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뚜벅뚜벅 주위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요. 그런 훈련이 된 자들만이 극한 상황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자크하게 뚜벅뚜벅 그래요. 그런 자들을 과연 이때 찾아볼 수 있을까? 많지 않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 상황이 실망스러운 그 모습이었고, 지금 여기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지으신 주인 되신 그분이 지으신 곳에 왔는데 바라바를 매달으리,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를 매달릴 때 그들은 예수를 매달으세요, 예수를 매달으세요. 그래, 이때도 그래요. 아니 왜 너희들 왕을 십자가에 매달을 해? 유대인의 왕 맞던데, 내가 보니까 맞던데. 그래요.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밖에. 오직 급했으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혈통 있는 그 완악한 그들이 예수를 못 받기 위해서 우리는 왕이 없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소이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통한 이런 부분들, 에덴 동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실망하신 하나님. 그래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열매는 반드시 숫자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만큼 거두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반드시 거두셔야 돼요.
예, 반드시. 그 안에 저 여러분들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이, 속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와께서 내 약혼자, 정혼자라는 걸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 그분이 나의 남편이었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를 인정하면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양자. 그래요. 양자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친자, 이 경영권 이양이라든가 권력 이양도 친자잖아요. 왕도 반드시 자기 친자한테 물려주려고. 근데 외국의 로마 제국 같은 데 보면 자기 아들이 똑똑하지 않고 자기 부하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부하를 양자로 드린답니다. 양자. 그게 선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혈육으로 낳은 아들이나 양자로 받아들이는 아들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요. 상황도 사랑도 똑같이 대하고. 예전에 보면 배너의 그 쭈다 배너, 그 누굽니까? 돌아가신 그분, 배너 역을 맡았던 사람. 리차드 누군가? 그저 유명한 배우지 그 사람이죠. 그래요. 찰턴 헤스턴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노예 생활한 노예선에서 로마의 총독을 구해내 가지고 그 총독이 아들로 입적을 해요. 아들로 입적해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과 똑같은 예수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바 아버지,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과관계가 형성됐어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조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이런데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 그래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그래요. 그 엄청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은 그냥 진실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기가 한 말에 생명을 거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데, 시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따라합시다. 아멘. 그래요. 아멘.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기야. 아멘.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기야. 아멘. 탐내지 말기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아멘으로 고백한 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지키려는 그런 원칙이 서 있는 그 사람의 고백이 내 마음에 믿는 이런 믿음이래요. 맨 처음부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걸 성화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저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한테 축복 구하세요. 여러분들 정도의 그릇과 수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따라오고 순종할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부으십니다. 여러분. 입술이 모자라고 입이 작아서 못 부어주셔요. 그릇을 키우세요. 마음 그릇을 키우시고 입술을 크게 벌려요. 내 장막을 넓혀라. 내 입을 넓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온이스라엘 교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겉으로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 어떻게 된다? 소리가 나듯이. 이런 소리가 나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런다. 이거는 동력자가 아니에요. 한 2년 여간 동안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안목과 이런 것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많은 환란을 주셨더라고요. 그걸 끝나고 나 보니까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아무나 다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의 이분이 누군지 이제 안목이 생기기 시작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터인데 거기에서 알곡과 쭉쟁이가 섞여 들어와요. 섞여 들어온 무리가 꼭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누룩같이 만들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섞여 들어온 무리가 아이고 맨날 이거 만납밖에 없네. 그래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이 후추도 먹고 고추도 먹고 그 다음에 강장제도 먹고 이랬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납밖에 없네. 그렇게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누룩처럼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전 진영에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자,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를 미리 읽어보면 신명기 서두 부분에서 모세가 바로 한 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불순종한 이 과정이 신명기 전체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 가데스 바네 여기에서 요까지는 그저 열흘길이 가나안 땅까지 열흘길. 직진하면 열흘길이.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40년을 요 광야 지역에서 뺑글뺑글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왜 40년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전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만약 그때 한꺼번에 확 죽여놓으면 후세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40년 동안 뭘 하기 위해서? 세대 교체.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이준석 36밖에 안 되는 그 참 똑똑한 친구 같아요. 그 36이면 아직 애티가 있을 텐데 그 정치인들 중에 아사리판에 그러니까 아사리판의 맹주들이 정치인들입니다. 네.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거든요. 아주 거기에 들어가면 악취가 퍽퍽 납니다. 악취가. 근데 그 중에 그런 사람들에서 지금 서 있단 말이죠. 만약 이준석 그 친구가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과 이런 모든 나라 정치 전체가 이렇게 물갈이하는 계획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구습은 물러가게, 저절로 물러가게 돼요. 지금 우리 누굽니까? 정세균 씨가 지금 70 넘고, 이낙연 씨가 70이 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50대 중반이고, 그래요. 70대 이런 되는 분들이 이제 물러져야 돼요. 사라지고 뒤에서 이렇게 세대 교체를 위해서 밑바탕이 돼주면서,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권혁환 목사도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세대 교체 해야겠네. 해야죠. 했는데 매끄럽게 잘 연결돼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이관되듯이 하나님께서 잘하고, 그래서 앞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끌어줘. 뒤에서는 그걸 배우면서,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래요.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서로 연결돼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어요. 입술의 고백을 잘못해가지고 고백한 대로 끌려갑니다. 사람 이상해요.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이 끌려가요. 한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쪽으로 자꾸 끌려가야 돼요. 자꾸 끌려가야 돼요. 근데 거짓말의 콧뚜레로 한번 이렇게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 거짓말이 3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3개의 거짓말을 막으려니까 6개의 거짓말이 필요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넘어요. 그래요.
나중에 큰 코 다치죠. 자, 우리 시편 39장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해. 내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이 이런 걸 깨달으면서 왕으로서 내가 한 말이 족쇄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말을 아끼고 대적이 왔을 때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적이 왔을 때도. 대적이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붙거든요.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의 가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의 가치를. 그래.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지는 것 같아. 겉으로 볼 땐 지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지는 것 같은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잘못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에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종인 줄 알고 때렸는데 뒤에는 뭐가 있다?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그런 사람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 출애굽 여정과 여호와의 절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는 요 출애굽을 할 때, 요 출애굽하고 유월절은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죠. 여기서 1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말씀 받고 성막 짓고 제사장 세우고 훈련하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편제돼 가지고 이렇게 1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시작 스타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절기로 따지면 유월절과 오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품성과 이런 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여기서 돌팔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직진할 수 있는 거를 이방 지역으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려. 뺑글뺑글. 이 군대 말로 말하면은 뺑뺑이를 돌리는. 그냥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뺑글뺑글 돌리고. 그래요. 그 40년의 여정이 끝나가니까 이제는 2세대. 그래요. 20세 전이 있었던 어린아이들이니까 20세 된 애들이 몇 세 됐을까? 60세쯤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불순종한 세대들은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새로운 세대로 이제는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바뀐 겁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40년 후에. 근데 사실 이때 순종을 잘했더라면 밑에 생활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패턴이 출애굽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거 패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절기로 적용하라면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렇게 무대로 있다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사건을 사이에 두고 절기를 지켜보면 4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잖아요. 지금 오순절 끝나고 나팔절까지 4개월을 가는데 지금 이제 오순절 지난 지 한 달 정도 됐죠. 3개월 후면은 나팔절, 가을, 추수절기란 말이에요. 이런 절기 패턴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잡습니다. 감잡아요. 자, 이래서 이런 패턴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합쳐서 그게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끼어 있는 긴 기간이다. 근데 그 긴 기간을 누구한테 줬다? 이방인들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요? 아니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니까. 우리만 창조하시냐? 아니라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은 은혜 가운데 창조하셨어. 근데 우리는 모델하우스 역할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델하우스로 해서 우리 보고 이방인들에게 하나의 나라와 사랑과 그 축복을 전달하라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민족이 오히려 도둑질하고 속이는데 귀재고 장사 잘하고 그래요. 우리 중세시 때문에 샤일록의 그 피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인데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약속대로 한 파운드의 가슴살을 자르겠다고 칼을 들이댔는데
그게 이제 샤일록의 그 책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명재판관이 그대로 해요. 그런데 살만 써 있네. 여기는 계약서에 보니까 살만 써 있네. 살 한 덩어리. 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살만 가져가. 거기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만두겠습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잘라가라니까. 그 법관이. 잘라가라니까. 그러니까 못 잘라가니까 범죄자가 돼가지고 재산을 몽땅 다 몰수해서 이런 식으로 한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귀재가 밝아요. 돈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외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들이 안티세미tism이지. 유대인들하고 싫어. 유대인들하고 장사해도 이익 본 적이 없다니까. 저들만 전부 챙겨가고 그래요. 저들끼리는 똘똘 뭉치는데 이방인들은 사이에 안 끼워줘. 이런 식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이제는 우리들한테 맡기셨어요. 우리들한테.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0년의 광야 생활. 근데 그게 이 삶이, 이렇게 했던 이 삶이 바울 사도한테 착 찍힌 거예요. 사진처럼. 그랬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글은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쫙 좀 읽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으로 딱 박힌 거예요. 속사람들. 성경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구약의 이 부분이 딱 잡히면은 그다음부터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걸 자꾸 투영을 해요. 근데 그냥 투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깨닫게 해요. 말씀을 안 읽으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앞서간 사람의 그런 성경 해석을 자꾸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기 걸 조금씩 만들어 갔을 때 그때 이 성령의 충만한 말씀 전신갑주를 입는 이 속사람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모양 없는 모습으로 가는데 속사람은 날로 단단해져. 할렐루야. 마귀를 이긴다. 할렐루야. 마귀가 직접 우리한테 손을 못 대요. 속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갖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걸 이겨내려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3장 7절. 여기를 먼저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 똑같이 끝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20절에 보면은 똑같아. 바울 사도가 보는 게 똑같아요. 왜냐면 같은 그림을 본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이 비춰주니까 동일한 말을 해요. 동일한. 그래서 사도들의 글들을 합쳐보면은 큰 흐름 맥에서 똑같아요. 영혼 구원의 길. 할렐루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 그래요. 그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구원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구약의 이런 그림을 그대로 갖다 끌어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망한 사람들이 왜 망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간음하다가. 그래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패턴으로 살다가 망합니다. 예수 믿음 구원? 노. 그거 아니에요. 예수만 입술로 한번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입술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불가능. 예수를 믿고 거짓말 안 하면서 십계명을 훈련하면서 열매가 성숙돼서야 거룩이 이루어져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과정을. 자, 한번 이것도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견고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 이 부분 출애굽하는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 나눠주는 초막절 흐름까지 한눈에 보는. 그리고 동일한 패턴으로 자기에게 감동 준 부분을 자꾸 해석을 하니까 전체적인 사도들의 글들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똑같아요. 한 성령이 한 말씀, 한 주, 한 법. 할렐루야. 그래요. 다르질 않아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성령의 군대는 진짜 강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뭉쳐진 그러한 그 공동체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래요. 마귀 진영을 깨트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복음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이제 이게 이런 이전 패턴의 이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이 부분도 시작되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에서 돌팔매질하면서 여호와가 어찌하여 이런 똑같은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래요. 이것은 그림을 크게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게 보여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있고 요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응원하는 게 보여요. 예, 보세요. 스데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이 헬라파 유대인. 스테바노스가 이게 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스테파노스가 이제 영광이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성령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놓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입으로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패턴에 훈련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이 사람 죽을 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이 말하면 죽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줄 안단 말입니다. 성령이.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상황은 안 보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뜨거움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뜨거움이 그래요. 예레미야도 마지막 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맨날 성령에 감동돼서 야단만 치는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저는 뭐 이렇게 또 나왔네 이러죠. 그래요. 죽을 각오하면서 이 젊은 나이에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근데 이 사람들도 할례는 했잖아요. 이놈이 감히 할례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지금 비웃어 이방인이니까 딱 모습이 그래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똑같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의 흐름들이 나중에 돌 맞고 죽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 바른 말 하다가 돌 맞아 죽는데 3일하고 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부활의 시작이에요. 휴거예요. 예. 그때 되면 이제 먼저 선발대가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 그거 보면서 곧 다가오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선물을 보내면서 그 골치 아픈 놈들 돌로 잘 쳐 죽였어. 아주 눈에 가시 같았어. 아주 그랬어. 저들끼리 뭐를 보내더라? 선물을 보내더라. 대다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과 때와 절개 흐름을 아는 사람은 휴거가 곧 다가왔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휴거가 될 만큼 혹시 휴거를 될 만한 장애가 되는 이런 마음의 때가 혹시 있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회개하고. 왜냐면 때가 임박했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누구도 못 말려요, 여러분. 오직 자기 한 사람 각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못 데려갑니다. 절대 못 데려. 부부가 둘 중에 하나, 맷돌을 갈다가 둘 중에 하나. 이건 뭐냐면 상대를 내 믿음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은 내 이 뜨거움과 지혜가 상대방한테 전달돼요. 상대방한테. 그래요. 앞으로 우리 온이스라엘 교회가 여러분들이 눈뭉치가 되어서 정말 이 진실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우실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이렇게 돼가는 그러한 모델하우스를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세워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돈 없는데 그 돈이 없어서 성교센터 못 세우시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기적을 맛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죠,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사도행전 19장, 14장 19장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회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샘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사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을 때는 옷을 맡기는 증인, 즉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나중에는 지가 똑같이 당해. 똑같이 당해.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갚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에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라면 누구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거 누가 하겠어요? 돈을 억만금을 준다도 이런 거 하겠어요, 여러분? 돈을 억만금 준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돈도 안 받고 그다음에 그 테크톤으로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일해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없는데 갈 데는 많아,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면서 이렇게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선교여행 마무리하면서. 근데 그때 돌로 죽이려던 입장이었던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렇게 변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심정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했죠. 아, 스데반 친구가 이래서 그랬네.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봤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들었네. 그래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바른 말 하다가 꼭 죽을 짓 하는 사람 같아요. 바른 말 하다가 죽을 짓 같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돌로 맞으면 이 돌로 투석형을 당하면 거의 100% 죽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그냥 돌로 던져 죽는 게 아니라 이런 돌을 갖다 위에다 놓고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이렇게 내리쪄요, 여러분. 이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는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의 죽어요, 여러분. 거의 죽은 줄 알고 지금 끌고 가죠. 질질질 끌고 가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돌로 그렇게 맞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모습으로 끌려나가는데 얼마 있다 툭 털고 일어나.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쯤은 그래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돌로 맞고 이런 식으로 죽은 줄을 모르는데 거의 피범벅이 되고 이스라엘 돌로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요만한 돌로 맞아도 그냥 거의 죽을 정도 같은데.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갖고 한 방에 골리앗을 보냈던 그 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매 맞을 때 몽운주사 맞듯이 그렇게 해주셨고 아픈 자리를 이 말고에 이 귀가 잘리지 뭐 이렇게 돌 쑥 붙이신 것처럼 바울 사도의 몸을 회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정도의 능력과 권세와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키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사명자는 안 죽입니다. 못 죽입니다. 세상이 못 죽입니다. 그래요. 자, 감추어진 교회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시간이죠. 6월절이죠. 오순절까지.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돌 수석 사건. 오늘 구약의 이 흐름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슷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쪽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뽑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인 쪽으로. 자, 이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의 넷이 간다겐지 온다겐지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있어서 침대 주고 난 다음에 어디로 수평 이동하잖아요. 순간 이동을 하고 성령께서 쫙 끌어가고. 자,
바울 사도가 사울이 또 가서 또 그냥 다메섹까지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3일 낮밤을 같이 지내더라. 할렐루야. 이전까지 불가능해요.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시 음식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 이방인들이 먹는 기름진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세 번씩 보내요.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서 그동안 이 외투로 삼았던 껍데기를 이제 벗고 속 사람이 시대라면서 세 번씩 환상을. 세 번을 부인해요. 베드로는 세 번째는 죽어요. 왜냐하면 세 번 부인하려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죽어도 그럴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의 경호대로 세 번 부인합니다. 세 번 부인해요. 그래요. 그다음부터 이제 세 번만 나오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꼬박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막 들풀처럼 그 불이 사도들의 이 마음 안에다 불을 심어 놓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뜨거움과 이런 능력과 권세 아래 초대교회 이방인들의 들풀처럼 마른 그 잡초 더미에 그대로 불 한번 붙이면 확 터듯이 성령이 얼마나 충만케 하셨는지.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라인 쪽에 성령이 불같이 뜨거웠어요. 성령이. 할렐루야. 마지막 때 다시 돌아가는데 이전보다 더 강할까요? 약할까요? 더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렇게 안 해고는 마지막 저 완악한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갖다 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정도의 뜨거운 열정과 생명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감동과 진리로 무장된 우리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주려 확실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속 사람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불을 품고 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 발견을 못해요. 만약 이스라엘에 그런 이방인 선교사가 있으면 벌써 제가 찾아갔죠. 그래요.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걸 맞추려는 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퍼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자리가 안 맞으니까 아무리 들어가려도 되나 이게 안 되지. 그래요. 이거와 딱 맞는 사이즈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려니까 되나 이게. 다른 규격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규격에 맞는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서 할례되고 마음에 할례되고 변해된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대다수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의 무리에 넘어진 사람들이 육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전통과 이 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 이방인들이 거기에 합류되더라고요. 그리고 연합됐네, 한세 사람 됐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스로 속아 넘어져요. 스스로 진리를 순종해 본 적도 없고 그래요. 스스로 예수 안에서 정말로 성화된 경험이 없는 유대인들이 겉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런 이익이 부합돼 가지고 겉으로 하나 되는 것 같은 길. 그리고 거기다 적그리스도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하나 됐네. 근데 누구의 파워에 의해서? 유대인의 파워에 의해서 지배적 개념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거짓 평안. 그게 이제 마지막 때. 그래서 저들이 평안하다 할 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아주 극소수 정말 렘넌트. 그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로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분 없이 속 사람이 왕이신 예수아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계명을 순종하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다듬어진 그 백성들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속 사람까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상대를 디스한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깜짝 놀라야 돼. 그런 마음이 내가 있으면은 어쿠 그래요. 깜짝 놀라야 돼.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70리터로 같이 나온다? 불가능. 요 사람이 왔을 때는 쓴물을 줘.
요 사람이 왔을 때는 단물을 주고, 옹달샘이 그런다? 불가능하잖아요. 옹달샘은 하늘의 이 샘물은 항상 하늘의 맑은 물, 근데 도둑놈이 와서 먹어도 맛있는 물, 선한 사람이 와서 마셔도 맛있는 물, 그래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된 이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서 상대가 찔러도 빙그레 웃으면서 나를 찌르니까 시원하지, 이런 식으로 상대를 감싸 안으면서, 나를 찔렀는데 이 자식이 이러면 이게 속사람의 이 속사람의 덕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찔러도 그리스도 안에서 덕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왜 그랬어요?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를 품에 안고 사랑으로 결말을 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찔다고 네가 나를 찔렀어? 그럼 나는 100배로 찔러야지. 눈엔 누리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이란 게 바로 속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팍 하고 나오는 본성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화되세요. 말씀에 다듬 받으세요. 말씀이 무조건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냥 어게인스트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순종. 이해를 못해도 무조건 순종. 따라합시다. 이해를 못해도 무조건 순종이다. 그래요. 보세요. 이성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말 듣고 전부 다 싸그리 다 갔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오직 미련한 것 같은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라인에 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로 가짜 평화 어떤 식으로 속일지 저도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된다.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그 멸망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평화의 사도,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전부 속아 넘어갈 겁니다. 전부 속아. 말씀의 흐름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교회 시대의 여호와의 기간,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해서 유월절, 오순절, 돌팔매 사건, 2000년 후에 나대초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절기를 이렇게 비교하면 봄절기가 지나가고 지금 이 나팔절 어간에 이방인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방인이 익어서 들어오죠. 익어서. 말씀으로 익어서. 그래서 오순절에 떡 2덩어리를 넣는 게 오순절 성령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상에 올려서, 한 제사상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퓨리파이하게 완전한 거룩이 초막절에 이루어져.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대속제, 마지막 탈곡 작업하는, 마지막 탈곡 작업. 그 전까지는 알곡과 축제에 같이 나팔절을 행해 갑니다, 여러분. 나팔절 가고 대속제일까지 같이 가요, 여러분. 근데 대속제일, 욤키푸르, 이거는 얼렁뚱땅에서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림 재림 직전에 욤키푸르 때의 상한이 오는데 아주 세상을 완전히 달달달 볶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요단강이 이 홍해가 갈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도록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가지고 믿음 아니면 그 순간을 결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때 속사람의 믿음을 거룩하게 드러난 그 백성들만이 휴거됩니다. 그래요. 예수 믿다고 다 휴거된다?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못해요.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에. 거룩이란 게 뭐냐?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리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했을 때 내 앞에서 거룩해. 그게 쓰여 있어요. 거룩의 역할이.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못 만난대요. 말씀에 쓰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다른 해석은 없나니 그래요. 오직 성경을 고지고대로 받아요. 고지고대로 받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해면 되더라는 말입니다. 변하더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의 달인이었던 제가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변했으니까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 이 영적인 순도나 여러분 순도는 달라요. 저는 아주 시궁창 같은 그런 순도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하신 겁니다. 제가 시궁창 같은 제가 변했는데 하물며 선하신 여러분들이 못 변한다? 불가능해요. 변할 수 없다는 게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래요.
이 절기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제 곧 다가올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때 우리를 속이고자 등장하는 거의 준 예수급에 대한 그 사람이 나타나면서 온 세상을 속일 때 속이 툭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자, 두 그림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출애굽 여정과 교회 시대의 여호와의 절기가 똑같죠, 여러분? 상황이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통시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출애굽 여정의 이 부분이 모세가 이 신명기 18장에서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테니 예고편 올리죠. 나와 같은, 그러니까 나 같은 역할을 할 그런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런데 육신의 그러한 출애굽의 엑소도스가 아닌 영의 몸의 엑소도스다. 할렐루야.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와 여호와의 절기가 적용돼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곡식이 익어가는 절기 안에 있어요. 추수를 준비하는 이 절기를 흐름대로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성령의 열매를 채워간다니까.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가고 이런 부분에서 넘침이 있으면 스스로 잘라내요. 그래서 열매를 스스로 다듬어요. 열매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을 보면서 스스로 다듬어가시죠. 그래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일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4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한 위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이라. 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세상 끝날 때까지. 바로 오순절 되기 전에 열흘 전에 승천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40일 동안 함께 있을 때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세상 끝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근데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3년 반밖에 안 들어요.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3년 반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3년 반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오시기 열흘 전에 하늘로 올라가 있잖아요.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여기를 못 봤죠. 그래요. 왜냐면 설명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 끝이 여기야.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일로 간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처럼 돌 던지는 사건이 있어서 이방인으로 40년 내려가듯이 이방인의 때로 넘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2000년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니까 시간이 끝나니까 도로 인도했듯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끝날 때가 되면 언제인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도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 그림을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이 그림 성경 전체를 통시로 봐야만 종말론 때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한테 안 속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속임수는 뭐냐면 이 뒤에 주님이 재림한 후에 1000년 동안이 있다는 이 얘기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게 존 다비에서 나온 사상인데 지금부터 150년 전 존 다비를 통하여서 시작이 됐고 무디를 통하여서 꽃이 피었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사회 전체의 이 개신교 그룹, 즉 극우 세력 그룹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그룹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딱 버티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 재림한 후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땅에 있는 자 구원 얻을 자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은 멸망에 처하리니, 이것밖에 없어요. 이 타임라인을 찾아보니까. 타임라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토라고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저들의 사상을 받아들여 세대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지금 껍데기 이스라엘을, 할례받은 이스라엘들을 전부 성경적 그러한 남은 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번. 즉 이방인 가운데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본 경험이 있고 이 안에 지금 그렇게 운행되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분별력이. 아니구나.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래요. 이런 분별력이 생기면서 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들 가운데 렘넌트를 뽑아내야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뽑아낼 사람인데 여기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여기 들어가봤자 이들을 뽑아낸다, 못 뽑아낸다? 못 뽑아내요, 여러분. 도둑 잡으러 보냈더니 경찰이 가서 도둑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도둑한 그걸 가지고 나눠갔듯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뛰어들으면서 이들의 함정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 쪽으로 하는 선교사나 목사들이 100명인데 저 혼자 그게 아니라 그러거든. 저 혼자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100명이 다 100명이면 500명이 다 그 말을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걸 나는 말씀을 통해 비춰보니까 그게 아닌 걸 그래요. 이 그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정말 이 절기, 그래서 절기를 이방인들이 이미 절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이걸 구분을 못해 지금. 절기를 잃어버려.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통치적인 줄기를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경륜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방송이 나가면 왜 너만 옳으냐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너만 옳다 그러냐 자꾸 그래요. 항의가 들어와요. 근데 제 눈에 이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야지. 자, 결론이다. 복음 전도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고 도미노처럼 보내는데 마지막 때 7별의 오른손을 잡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제하신 멜기세덱 반치 예수와께서 마지막 시대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 보내듯이 우리 이방인들에 하여 가라 샬락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보내야지.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를 시험한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데 완고하거나 교묘한 말로 현실 도피를 하면서 아주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을 너무 잘했거든요. 교묘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작년에 일을 겪으면서 전부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이고. 아무 말도 안 한 이유가 그냥 다윗처럼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묵묵하게 그러나 1년여 지나면서 정말 그때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는 눈이 다르게끔 주시고 샬락 그 보낸 자를 받을 때 뭘 동시에 주신다? 권세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다 예수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혔더니 눈을 멀게 하라니까요. 눈이 확 멀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이게 세상에 보이는 거 돈과 인맥과 이거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시킨 대로 죽을 자리 가서 죽고 살 자리 가서 살고 말할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말할 그때에 그게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도 내가 눈 하나 껌쩍 안 한다. 그게 시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다니. 그런 권세와 능력과 보냄을 받아요. 달려가는 그 끝에 이 로마 제국의 로마의 그 처형 방법으로 이렇게 고기 토마처럼
자기 목을 올려놓고 도끼를 이렇게 쳐내는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자의 처형 방법이에요. 아주 단숨에 죽이는. 거기에 올려놓으면서도 마지막 옆에 목을 치려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이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했던 이 바울 사도래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백신 맞기 싫어서 이스라엘 가는 거 포기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또 나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어려서 그러려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속살의 무장된 사람은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이 세계 정부자들이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해 때로는 인구 조종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때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하는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이 항의를 못하고 그냥 기차 타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마지막 때 그걸 육신을 위해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때로는 백신이 혈전증이 생겨가지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거 안 맞으면 이스라엘 못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맞고라도 가야지, 여러분. 그래요. 지금 그런 이 유튜브에 카더라 이거 저거 여러분 쓰레기 같은 거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보로 무장된 사람은 그런 게 전부 쓰레기로 보여요. 전부 마지막 혼란 같은 이런 것들 조성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혼란케 하고 대다수 이런 10명의 정탐꾼의 정보를 통하여 바이러스처럼 확 퍼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펼치고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백신 안 맞으면 천국에 갑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백신은 옹호주의자는 아니에요. 간혹가다 그런 부작용이 헐전지 있어요.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짐승의 표와 연결한다는 이 부분은 굉장한 오류예요, 여러분. 굉장한 오류예요. 이 짐승의 표는 이 속사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체인지하는데 때와 법을 바꾸고 그거를 교묘하게 속여서 순종하게 만드는 게 짐승의 표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거두 그 나라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수단을 그게 짐승의 표예요. 이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르기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행동으로 수반되면서 그 나라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는 게 이게 짐승의 표예요. 지금 보면 태그란 게 있죠. 태그 다 찍잖아요. 자동으로 착착착착 되잖아요. 그 태그가 앞으로 우리의 이마와 손에 찍힐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상화폐 체제가 곧 달러화 이런 거 모든 걸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같은 이런 종이집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체제가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블록 체제래요. 블록. 한 사람 개인당 철저한 금고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금고 번호 본인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은행 금고 역할을 하더라고요. 지금 달러보다 더 안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막 수백 개씩 생기고 막 수천 개 생겨가지고 막 이게 암호화폐 체제, 가상화폐 체제가 막 중구난방한데 마지막 때 그걸 하나로 다 묶어버립니다.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단일 정부의 금고 역할을 딱 할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이머니 전부 다 이제 무너뜨려버리고 유가증권 이런 거 전부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뜨리는 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네. 그게 계시록 18장에 한순간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로 그런 시스템이 옵니다. 그런 시스템을 유대인 중심으로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더라고요. 이런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밑에는 전부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카카오 택시 같은 이런 부분들 맨 처음에 그냥 공짜로 뿌리잖아요. 지금 택시기사들이 그거 받고 맨 처음에는 어우 손님 뭐 좋죠. 근데 딱 그게 이제 없으면 못할 정도가 되니까 한 달에 85,000원씩 캡이 내세요. 딱 그런. 마지막 때 전부 다 우리 개인들이 고유남바가 다 있어요. 그리고 태그를 찍어서 은행을 가든지 뭐 하든지 모든 것들이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태그 찍으면 자동으로 입출금 되는 거예요. 월급도 그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는데 그때 과연
신앙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 거부할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집에서 쫓겨나가고 상수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할 터인데 그 과상 앞에 체제의 라인 안에 들어서 내가 그 코드 넘버를 받지 못하면은 입출금과 사회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해요. 지금은 돈 갖고 살 수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정말 무용지물이 돼요. 코드 넘버. 제가 오랫동안 이 과연 짐승의 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했어요. 연구를 해보다니까 최종 저희들의 시스템이 암호화폐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요. 가상화폐 시스템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가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전이 곧 씁니다, 여러분. 제3성전이 곧 쓰면은 거기서 짐승 제사 드리고, 그 오늘날 갑자기 스톱 시키면 그때부터 마지막 나대초의 시가 착착착착 있어요. 그리고 1290일 지나고 1335일이 지나면 그때 휴거 타임. 그때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면서 정말 경건하게 이끌어가면서 생명을 고 가야 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지금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육신의 생명 정도는 이 속사람에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과 이 사명 감당의 육신의 생명 정도는 그냥 가감없이 버릴 정도의 각오가 서 있어요. 이제 아유 백신 맞으면 혈전세. 그래서 난 이스라엘 안 간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신앙적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 속사람이 단련이 안 돼가지고 아주 유아적인 지금 단위같이 그저 한 돌도 안 된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씩 얻어들인 거 가지고 막 전문가네 해가지고 막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소망하실 바랍니다. 그래요. 디모데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지금 메시아 왕국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새 생명을 주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름받은 자는 군사로서 성령의 군사로 인정을 하면서 사명을 주시겠다는데, 이 육신의 껍데기,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육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육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겠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그런 축복이, 보낸 자의 축복이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온 이스라엘 교회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때, 그 뒤에 수많은 영혼의 그런 출애굽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별과 같이 반짝반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